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불금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복된 말은 복음이죠.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봐봐요.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이란 헬라어로 요한길리온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성경의 약속이 복음인데,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복음의 내용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기쁜 소식이고 이제 좋은 소식인데, 자, 그래서 구약은 뭐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인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는, 자, 복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누구냐? 복음은 누구냐? 복음 그 자체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 봐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도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누구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로마서 1장 4절 봐봐요. 로마서 1장 4절. 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4절 봐봐요.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사도 바울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보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다. 인성 가진 인간이시고 동시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죠? 복음은 쉽게 얘기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가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성천,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그러므로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는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가장 기뻐하는 것이므로 우리 교인들은 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 생활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가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에 대학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봐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사도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는 심정으로 그는 뭐예요? 복음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환경을 보고도
또래마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도 사울이죠. 사울.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쾌하게 즐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동정심은 하나도 없었죠. 잔인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런 살기와 위험이 동등해서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잡아오겠다면서 장담하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고, 그때 그는 타고하는 안에서 떨어졌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4절 봐봐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그는 뭐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자, 그때 사도행전 15장 5절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시되 나는 뭐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이제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자, 그가 박해하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란 공로 없이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죠? 그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가 어느 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죠. 제가 전도할 때 항상 그래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가까운 교회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믿게 주신 거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나를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봐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김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뭐죠?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말을 타 가는 도중에 그가 뭐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를 만나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뭐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뭐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 그걸 버리 각오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었으며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교인들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뭐죠? 복음 전가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예요? 다 내가 빚진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빚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이나 갚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즉 복음 전가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그죠? 미국이나 카나다, 영국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 오지에 와갖고 얼마나 그죠? 희생했어요. 그죠? 얼마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뭐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양아진에 가면은 이 나라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바치다가 순교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은혜에 빚진 자.
그 빚을 조금이나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누구보다도 깨달았죠. 철저하게 깨달은 인물이 아마 은혜를 가장 강조한 그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쓰지 은혜를 강조해요. 마지막 부분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빚진 자로서 그런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봐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그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해서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하죠. 여러분 복음 증거하거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기도할 때 그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그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고난, 고통을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 때로는 뭐 중상모락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말로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꾼이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이런 고난, 고통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그 빚을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갚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은 사람에게 병으로 죽을 사람에게 좋은 약을 소개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환자에게 그 약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죠, 죄.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죄자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 돼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김혜자 탤런트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루에 담배를 뭐 2-3가 피웠다 하더라고요. 완전 담배 꽁초를 하나요? 담배 많이 피우면서 꽁초를 하나 꽁초. 근데 그 딸이
그 김혜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그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김혜자 씨에게 엄마 나랑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 딸 말에 새벽 예배 나갔대요. 나갔는데 어제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저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해가면서. 그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 예수님 만난 거야.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그 김혜자 씨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눈물. 애게 눈물 흘리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저는 한 2년 가까이 눈물을 흘렸는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나는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 알았어. 병.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은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 가서 예배 찬양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빚진 자로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기림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16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은혜진 자로서 그는 뭐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사랑스럽게 여겼고 수치로 여기지 않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는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 해방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제목으로 붙잡혔어요. 그때 바울은 친구장에게 목숨을 구걸할 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친구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장에게서 베릭스 총독에게로 넘겨졌고 또 베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에게로 베스도 총독에게서 아그리파 왕에게 넘겨졌지만은 그때마다 바울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봐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뭐예요? 복음밖에 인간의 죄악 문제, 죽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인간의 영혼 구원하는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문제, 지옥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뭐예요? 구원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만이 죄인이 구원받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봐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르되 31절 봐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가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복음 그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그게 뭐야? 그 사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도 바울처럼 자,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을 봐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오늘 17절 3번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만이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성 갖고 태어났잖아요.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봐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의 값에 의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은 한마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었던 자가 무슨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무슨 그죠? 그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그죠?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그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자를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 내가 의인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의에 이룰 수가 있다. 내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는 17절 중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데서 성취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 3장 5절 봐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해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이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되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오직 뭐예요? 복음밖에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복음 증거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도 복음에 많이 빚졌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 결국 뭐 예수님 뭘 본받아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순교. 베드로는 뭐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이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희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저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여기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그의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생활 마감하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태변도 김혜자 씨가 그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택시를 타면 이제 택시 기사인데 기사에게 내가 기사님 내가 조금 말을 복음을 전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되는 때니까 여기 운전기사, 택시 기사가 전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언제 증거하냐면 신호등에 멈춰 있을 때 증거한다. 혹시 운전하다 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하면 사고 날까봐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또 차가 가면 조금 머물렀다. 근데 그날따라 신호등에 왜 그렇게 많이 기사가 멈추는지 내릴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다 이제 마칠 수가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즘 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소원이 강하게 마음속에서 이게 마음속에 솟아나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좀 한심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증거하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제사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기가 막혀 하더라.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시면 믿어요. 그게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줘야만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그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죠? 복음을 믿게 하고 또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